와, 오늘 이야기는 진짜 흥미진진합니다. 여러분, 혹시 천사 가브리엘 이름의 숨겨진 비밀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보통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넘어가기 쉬운 부분이지만 사실 이 이름 안에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오늘 이걸 풀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더 놀라운 건 사가랴와 마리아가 같은 천사를 만났는데 반응이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왜 그런 걸까요? 바로 그 차이에서 엄청난 깨달음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요. 사가랴는 제사장으로서 평생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지키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의심했어요. 반면 마리아는 어린 소녀였지만 가브리엘의 말을 듣고 바로 순종했죠. 이 차이,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더 확신이 생겨야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오히려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신앙을 오래 지켜온 사람이 정작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는 믿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가랴가 딱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왔지만 막상 기적이 눈앞에 펼쳐지려 하니 이성을 앞세워 계산하고 결국 의심하게 된 거죠.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마리아는 왜 달랐을까요? 가브리엘이 나타났을 때 마리아도 처음에는 놀랐어요. 하지만 곧바로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죠.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두 가지 태도 중 어디에 서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오랜 신앙생활이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깝게 만들고 있나요? 아니면 오히려 익숙함 속에서 믿음을 잃어가고 있진 않나요? 그렇다면 여기서 더 궁금해지는 게 있죠. 천사 가브리엘이 왜 사가랴에게는 나는 가브리엘이다라고 자기 이름을 밝혔을까요? 그냥 천사라고 하면 되는데 굳이 자신의 이름을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의 핵심 포인트인데요. 천사의 이름이 중요한 이유, 그리고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에 담긴 의미는 신앙적으로도 엄청난 메시지를 전해주는데요. 이 부분을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방식으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지가 보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사가랴의 반응과 마리아의 반응이 어떻게 달랐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왜 신앙이 깊은 사람들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믿지 못할까? 입니다.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사가랴 모두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의 해방자,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제사장까지. 이 정도면 신앙으로는 이미 최상위권 아닐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그들은 주저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님을 따르는 것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성경을 읽습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기적을 자신의 삶에서 믿고 신뢰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사가랴를 보세요. 그는 평생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막상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걸 믿기 어려워했어요. 왜일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하지만 정작 기도에 응답이 오면 이성적으로 계산하며 이게 가능할까? 라고 의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내 계획이 틀어지면 흔들리고 결국 하나님보다 내 힘을 더 믿게 되는 거죠. 심지어 어떤 경우엔 신앙이 우상 숭배적인 형태로 변하기도 합니다. 이건 단순히 성경 속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우리는 사가랴와 얼마나 닮아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현실적인 조건 앞에서 의심하는 모습. 어쩌면 우리는 사가랴보다 더한 불신 속에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냥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바로 그 답을 지금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천사가 자기 이름을 밝히는 장면을 본 적 있나요? 성경에서 천사들이 등장할 때 대부분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브리엘은 달랐습니다. 그는 사가랴에게 그리고 마리아에게도 자신의 이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대체 왜일까요? 이 천사 가브리엘, 단순한 전령이 아닙니다. 그는 성경에 등장할 때마다 하나님의 중요한 계시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니엘에게 미래에 대한 예언을 전했고,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했죠. 즉, 가브리엘이 등장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가브리엘이라는 이름, 그냥 이름이 아닙니다. 가브리엘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능력 혹은 하나님의 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가 속한 속성이 바로 게브라GVURAH입니다. 게브라란 뭘까요? 히브리 전통에서 게브라는 하나님의 강한 힘과 심판을 의미합니다. 즉, 질서를 세우고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브리엘이 단순히 기쁜 소식만을 전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필요할 때 하나님의 심판과 권능을 수행하는 천사이기도 합니다. 이걸 알면 성경의 몇몇 장면이 다르게 보일 겁니다. 예를 들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가브리엘이 그 심판에 직접 개입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서 그가 등장할 때도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개입이 예정되어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 천사가 자기 이름을 밝힌 이유, 감이 오시나요? 사가랴에게 나타났을 때 가브리엘이 이름을 밝힌 이유는 단순한 메시지를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직접 개입하고 있음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직접 행하고 계시니 의심하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였던 거죠. 그런데도 사가랴는 의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개입하고 계신다는 신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하게 들려올 때 과연 우리는 온전히 믿을 수 있을까요? 이제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가브리엘이 우리에게도 나타난다면 우리는 그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바로 그 답을 지금부터 찾아가 보겠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자기 이름을 밝힌 이유, 이제 감이 오시죠? 그것은 사가랴에게 확실한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네가 의심할 필요도 망설일 이유도 없다는 강한 선언이었죠. 하지만 사가랴는 여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의 불신에 대한 징계를 단순히 벌로만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벙어리가 된다는 것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의미 없는 일을 행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가랴가 말을 할 수 없게 된 것은 단순히 그의 불신에 대한 벌이 아니라 그가 침묵 속에서 더 깊은 깨달음을 얻도록 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만약 사가랴가 계속 말을 할 수 있었다면 그는 자신의 의심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퍼뜨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도록 하셨죠. 즉, 불신의 말을 퍼뜨릴 기회를 차단하신 겁니다. 대신 그는 조용히 하나님의 계획을 목격하고 그 속에서 더욱 깊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요한이 태어난 순간 사가랴는 마침내 말문이 열립니다.
그때 그는 더 이상 의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신앙이 더 깊어진 거죠.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멈추게 하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 침묵해야만 하는 시간이 찾아오죠. 그럴 때 우리는 답답해하고 조급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은 신뢰로 이끄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도 침묵의 시간을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실질적인 적용점, 바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한 가지 흥미로운 비교가 나옵니다. 사가랴는 불신으로 인해 침묵해야 했던 반면 마리아는 같은 천사의 예언을 듣고도 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차이점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질문의 형태에 그 답이 있습니다. 사가랴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며 확증을 요구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신이 납득할 수 있어야 믿겠다는 태도가 담겨 있었죠. 반면 마리아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고 단지 그 방법을 알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뉘앙스 차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같은 질문을 해도 그것이 믿음에서 나온 것인지 불신에서 나온 것인지 아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질문을 할 때가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이게 정말 가능합니까? 이런 질문들이 사가랴의 질문과 비슷한 태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해 무엇을 하시려는 걸까요? 제가 어떻게 순종하면 될까요? 이런 질문은 마리아의 태도와 가깝습니다. 질문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질문이 믿음에서 나오는지 불신에서 나오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대한 태도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질문의 방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가랴가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심으로써 그가 말의 무게를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불신을 드러내는 말을 했다면 그 영향력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한마디라도 의심 어린 말을 퍼뜨린다면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지도자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일반 백성들은 더더욱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의 입을 닫으셨습니다. 불신의 말이 전해지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과정은 사가랴에게도 중요한 깨달음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가 말을 할 수 없었던 시간 동안 많은 것들을 묵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는 점점 더 신뢰를 회복해 갔습니다. 결국 사가랴가 다시 말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는 더 이상 의심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찬양을 올렸습니다. 침묵은 단순한 징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믿음을 키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멈추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이 늦어질 때,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될 때, 우리는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불신의 말 대신 믿음의 고백을 준비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침묵하게 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그 침묵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침묵은 단순한 정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사가랴가 침묵 속에서 가장 많이 했을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분명 그는 자신의 의심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했을 것입니다.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은 불편했겠지만 그만큼 듣는 것이 더 중요해졌겠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지켜보면서 그는 자신의 믿음을 다시 다듬어 갔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너무 많은 말을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말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침묵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특히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전한 말 중에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에게 언제까지 침묵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신앙의 중요한 태도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조급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받았다고 하면서 마치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이라 포장하며 서둘러 행동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도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순간에 침묵해야 할까요? 또 침묵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침묵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의 깊이를 더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사가랴는 자신의 입이 닫힌 순간부터 많은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말을 할 수 없어서 불편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다시 정립하도록 이끄신 것입니다. 결국 아이가 태어난 순간 그는 주저없이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라고 말하며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한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입이 열렸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신앙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을 허락하시는 순간이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더 깊은 깨달음과 순종을 배우라는 초대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너무 쉽게 말을 내뱉습니다.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도 말로 상황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가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침묵하는 것이 때로는 더 큰 신앙의 표현이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요. 결국 사가랴는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했고 말문이 열리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의 변화는 침묵이 단순한 정지가 아니라 믿음을 새롭게 하는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어떤 순간에 침묵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 침묵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교훈 중 하나는 바로 침묵의 힘입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말을 하라고 가르칩니다. 자기 PR, 자기 홍보, 말로써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침묵을 통해 더욱 깊이 배우고 성장하는 법을 알려주십니다. 오히려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남을 높이는 말이 더 큰 영향력을 가집니다. 남을 칭찬하고 배려하면 나 역시 존경받는 사람이 됩니다. 성경은 이런 원리를 이미 오래전부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종교적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가장 실용적인 원칙이기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마음에 새기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소중한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말을 아끼고 침묵 속에서 더 깊은 진리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무심코 내뱉는 말들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제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제가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배우며 살아가게 하소서. 무엇보다 제 말이 남을 높이고 사랑을 전하는 말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결국 제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더욱 빛나게 하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침묵은 단순히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침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